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육적인 나이로 보나 영적인 나이로 보나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형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임을 얻어 간수장이 되었는데 어느 날 바로의 신하 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의 안색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가 물으니 꿈을 꾸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에 대해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포도나무가 보이는데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전해들은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3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에게 주었다는 것은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면서 해석을 부탁합니다. 내 머리 위에 흰 떡 3광주리가 있었는데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 날아오더니 그 떡을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꿈을 듣고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흰 떡 3광주리는 3일을 말하고 머리 위에 있는 떡을 새가 먹었다는 것은 바로에 의해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3일 후에 꿈대로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셉으로 하여금 3일 후면 죽게 될 떡 굽는 관원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바르게 해석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전직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일 동안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면 죽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에 흰떡 3광주리가 있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윗 광주리 할 때 맨 위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엘륜이라는 말인데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구운 음식 할 때 각종에 해당하는 원어는 콜이라는 말인데 모두, 전체, 완벽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를 위해서 만든 음식은 마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접하듯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오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것이잖아요. 이 사람도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는 것을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 꿈에 대해 남들에게 자랑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명을 쓰고 들어온 떡 굽는 관원장을 구원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아가 애굽 총리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만 생각했지 자신처럼 누군가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꼭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바르게 해석했다면 요셉은 자신의 처지와 똑같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후로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셉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을 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바르게 해석을 해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세워주는 성숙하고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이요 구원함을 얻게 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엄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6개월쯤 전에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데 엄마가 한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빨리 부동산을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동산을 가서 보니 꿈에 본 그 집이 나와 있었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저는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6개월 후에 저희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한쪽이 마비가 되었고 1년 반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를 아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뇌경색으로 인해 한쪽이 마비된 모습이었음을 엄마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리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엄마가 천국 가신 것으로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미연에 방지할 것은 방지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